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통일 찬송가 206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녀 정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것만 아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혹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생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맹수보다 힘은 약하지만 그 지혜로 맹수를 울타리에 가두고 또 조련을 하여서 춤을 추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어떤 유전자 복제와 우주 과학을 발달시키는 건 역시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을 범죄하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시기하고 넘보다가 타락해버린 영적인 존재이며 또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악한 지혜를 불어넣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지연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좋은 증거가 바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금 짓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일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서 마치 이것을 방해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바사 제국의 다뜨네 총독을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또 잘못된 조서를 역이용하여서 다시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이 기회로 역이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단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회방으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이스라엘에 내렸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의심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사왕 다리오가 조서를 새로 내리게 하셔서
다시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멈추지 못하도록 확고한 안전장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악메다궁에서 발견한 왕의 실록 중에 한 두루마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 동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서 15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어떤 자신들의 왕권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서 바사에 반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특별히 내린 이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왕권을 회복하기서 바사라는 나라와 적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도 이 바사 왕이 새로운 왕조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바사 왕국에서 가서 너희들은 포로로부터 귀환을 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예배하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처음에 명령하였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멈춰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오해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그것을 다시금 뒤바꾸고 맨 처음 고레스 왕이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다시금 그 명령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멈추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하지 않게 하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도 어떤 제사장의 요구대로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나라의 왕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알았던 거죠. 지금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을 회복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만약에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다시금 중단시키려 하는 자는 나에게 이야기하라. 지위를 막론하고 이야기하라.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면서 신속하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또 다른 명령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말씀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변개한다는 말은 단순히 명령을 거역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그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사람의 목을 그곳에 메어서 달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 대상은 어떤 지위공날 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이 왕의 조서를 변경시키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또 더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멸하시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왕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리오 왕의 힘을 입고 마치 안전하고 신속하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하여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방해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고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왕을 움직여서 중단시켰던 성전 공사를 하나님은 다시금 바사 왕을 움직여서 다시는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역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제는 아직은 지금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에게 맡겨주심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역전시켜서 회복시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단의 지혜를 역이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일지라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확실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역전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 민족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들과 남북의 분단, 아직도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의 불만과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들, 더불어서 성장이 침체된 것만 같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재건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라는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잘못되었던 역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민족을 대적하는 그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신과 불만에 가득 찬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은 동시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 구하였다라는 말은요, 보다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나라와 교회가 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와 교회를 돌이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처지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우심을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나마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미도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15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역전시켜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비록 지금은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실정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두려움과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단절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지를 역전시켜서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또 등마루 6월달 선교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만교회와 푸른초장교회를 또 물질과 기도로 함께 섬깁니다. 우리 이 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또 이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교회 각 교회의 자세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